바울은 이 구원받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선행을 많이 쌓으면, 절기를 지키면,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정결한 음식만 먹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율법이 먼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 한번 딱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고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2번이고 3번이고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경험자잖아요. 유대교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입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박살내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넘겨주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상급받을 줄 알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땅에 거꾸로지는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나는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뛰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헛 열심을 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구원 얻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건데, 바울은 자기 의, 유대교의 의,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정결한 음식 먹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박살내면 선행을, 상급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2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이 막 율법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한 게 맞고, 바울이 막 율법을 부정적으로 공격할 때는 몇 가지만, 할례, 정결한 음식, 절기 준수, 이런 것들에 대해 유대교가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2번, 3번 반복하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 안식일, 정결한 음식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법정이 무죄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걷다가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보호하던 손을 딱 내려놓으시니까 불뱀이 달려들어서 물었잖아요. 불뱀이 달려들어서 물려서 고열로 펄펄 끓고 정신을 잃어가는데 누군가 외치는 거예요. 장대 위에 세워진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산다. 그 소리를 듣고 딱 쳐다봤더니 살았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구원의 방법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세우셨는데,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로 구원의 방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지금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계속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누가 무적행,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시 살리셨거든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하늘 보좌로 올리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다시 부활한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속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두 가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입으로 시인하는, 꼭 이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절대 이 말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그러면 이 도대체 구원에 받는 방법,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따질 것 없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절,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핏줄, 다윗의 후손, 우리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바울은 이방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상관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은 열려져 있다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맞지만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왜?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동족들은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아멘으로 받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고 그들이 회당을 뛰쳐나와 교회를 세워서 오늘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이 전파될 땐 늘 두 가지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전년전이나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땐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지금은 믿음은 꼭 들음에서만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깨달음을 가져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아요. 왜? 회당에 가면 랍비가 성경책을 펴고 읽고 해석하는 게 그게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귀를 쫑긋 열고 랍비가 전해주는 그 율법을 듣고 이해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나는 율법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남편이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방법이 열려져 있습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19절 말씀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핏줄 다윗의 후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율법을 먼저 받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그 자리를 누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핏줄도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쫓겨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20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엔 스페인까지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었다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사야 65장 2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손을 벌리고 계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지금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쫓겨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 두 팔로 넓게 벌리고 있고,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해 주려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나 140년이 지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내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